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종은 은혜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한 주간이며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주전 2022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나귀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되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며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영광을 받은 이 어린 나귀는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훈에 오래도록 기억이 되는 나귀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전 2022년 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어린 나귀를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동참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어린 나귀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는 벳바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귀입니다. 특별히 잘생긴 나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이 센 나귀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나귀도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인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 나귀는 그곳에 그냥 놔두었다면 무거운 짐이나 나르다가 때가 되면 죽을 나귀입니다. 그런 어린 나귀가 성경 말씀에 기록될 만큼 유명해지고 20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골 한 구석에서 이름 없이 죽도록 무거운 짐만 운반하며 고생을 하다가 죽어갈 무명의 어린 나귀였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유명해질 수 있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면 고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위한 희생적인 수고는 결코 낭비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시간,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물질,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재능,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건강은 절대 낭비나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어린 나귀는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되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의 일에 쓰임받는 일이기에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주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호와 앞으로의 우리의 일을 모두 다 알고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쓰임받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임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종교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사정과 형편과 능력과 한계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크게 쓰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셔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뜻에 따라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하자 어린 나귀를 기쁨으로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하기로 예비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쓰임받은 원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남의 나귀를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어온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도둑질이요 강도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밝은 대낮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남의 나귀를 끌고 오는 거 그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갑자기 뭐 좋은 일 하면서 너 가져 그러면요 자녀들이 진짜요? 정말이에요?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가져가느냐고 물으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치에 맞아요? 예수님이 남의 거 그냥 가져오란다고 예수님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러고 가져온다고 여러분 그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귀 주인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의를 하나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하나 일사천리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예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어요? 저도 신방 가서 보면 그 이쁜 게 왜 이렇게 앙칼지게 짖는지 무서워 죽겠어요. 주인이 아니면 막 짖고 그래요. 그 조그만 강아지도 그렇다니까. 근데 나귀는 뭐 그냥 주인이 아닌데도 막 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항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맛이 있고 영양가가 높은 그런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입을 벌리지 않고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맛있는 거 해놓고 야 와서 먹어라.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한 대로 음식은요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따뜻할 때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엄마가 막 갖다 먹여주기 입에다 넣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 일터,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복된 것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사울 왕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제사 드리는 거 그거보다 그때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갓 갈릴리 어부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을 받게 되니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천국을 미리 보고 약속을 받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한 가정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이름 없이 생을 마칠 뻔한 천한 인생이 주님께 쓰임을 받으니, 순종하고 쓰임을 받으니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이 되고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심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에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무엇으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자전거의 좌석과 손잡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은 그런 것을 사용해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이 굴러다니는 돌멩이라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지게 되면 걸작 모세와 같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갓 쓸모없는 배품도 유명한 예술가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순종하고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께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내 재능이나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심으로 어떤 광경이 일어났습니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거기에 하찮은 어린 나귀 새끼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자리에 순종하는 자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국 런던 다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며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노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노인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그 연주를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가까이 가서 어르신, 당신의 바이올린을 내가 한번 연주해보면 안 되겠나요? 그러자 그 노인은 선뜻 자기의 바이올린을 그분께 내어주면서 네, 한번 해보십시오. 기꺼이 바이올린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순간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섰고 그리고 그 연주하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노인의 모자에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노인의 모자에는 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순간 군중들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야. 그랬더니 연주가 끝나자마자 연이요, 앙콜, 앙콜, 앙콜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노인의 모자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돈으로 쌓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태리의 바이올리니스트 거장 니콜로 파가닌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악기였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음악의 가치와 음악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스스로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 있는 연주자에게 맡김으로 생각지 못했던 큰 유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삶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함으로 멋지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 성도, 가정, 사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써주신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무조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복음 사역에 크게 사용될 뿐 아니라 부활의 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